해도 되겠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좀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예.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설득이나 증명이나 호소가 아니죠. 이건 뭐죠? 선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실 때도 있고 설명하실 때도 있고 호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로 풀어가면 되냐면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함으로 풀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실 때가 있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화로 풀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결단,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두 가지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든지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이 있는 그 카오스, 그 정말 복잡한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권위로 그 혼돈을 질서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든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든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가 뭐 해야 할 때가 있냐면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뭐 하실 때가 있냐면 선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넌 누구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건 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실 때가 있냐면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가능하면 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른 결단 안 하면 어떡하나요? 바른 결단 안 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결단을 안 해도 그 결단 자체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뭐 하시냐면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또 뭐 하냐면 또 혼돈과 무질서한 가운데에 정말 또 하나의 사연을 만들어가면서 또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가 뭐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비유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작품인 거예요. 상품은 다량으로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작품은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왜냐하면 그 작품은 뭐 하는 거예요? 작가의 혼과 열정과 그의 어떤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 모든 걸 담아서 뭐 하냐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뭐 하죠?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다가 하나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오면 거기에 뭐를 붙이냐면 작가의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는 뭐냐면 작품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작품입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냐면 저는 믿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뭐 하냐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보면 하루 한 날 창조하시고 보시고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백운호수 예전에 그 한식당 같은 이렇게 딱 코나 도는데 정면에 큰데 토브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 토브가 뭐냐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토브입니다. 지금 토브가 있나요? 지금 그 토브가 지금 있나요? 우리한테 그 톱은 아직 있나요? 지금 그 톱은 없어졌습니다.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얘기하고 싶네. 예. 지금 뭐가 장어집이 돼 있습니다. 토부입니다.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였다면 좋았다. 1장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만드시고 한 번씩 그랬으니까 몇 번이죠? 이게 함정입니다. 예.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시고 6일째 몇 번 얘기하시냐면 2번 얘기하세요. 2번 얘기하시는데 뭐죠? 처음에 짐승,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의 특별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는 하나의 부사를 더 집어여서 표현하세요.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정말 좋았더라.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최상급으로 얘기해요. 박수를 치면 이 정도 치는 게 아닙니다. 최상으로 치는 거예요. 정말 좋았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보시기에 좋아요? 네, 조금 그렇죠? 보시기에 아름다운가요? 보시기에 선함이 있는가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살아온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의 거울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할까요? 이건 축복의 인사.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얘기 못하는 분들은 정직해서 못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까? 기대입니까? 아까 그런 찬양이 있었죠. 뭐 세월이 가고 뭐가 지고 꽃은 뭐 시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고 정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연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이 자꾸 우리 안에서 뭐냐면 훼손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상하고 깨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형상의 모습이 자꾸 잃어갈 때가 많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래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한 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선함과 아름다움과 좋음이 사라질지라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지언정 절대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또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선한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기억에 지금 한 3주째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았는데 배경을 잠깐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시기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죠. 리더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하늘나라 가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한 뭐를 보낸 거냐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에 몇 명을 보냈죠? 2명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들어간 집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누가 보냈죠?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누가 갔죠? 정탐꾼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라합, 여인이죠. 근데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식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나와요. 뭐라고요? 기생의 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좀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몸을 파는 여자.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냐면 창녀의 집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무나 기생하나요? 이 질문이 좀 그러나요? 기생하고 싶은 여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나 기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죠? 사연이 많은 사람이야.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인생 살면서 정말 많이 깨지고 상하고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선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삶의 어떤 내용이나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보여주신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많이 훼손한 상태로 깨진, 정말 사연 많은 사람으로 만나고 있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연히 들어갔습니까? 계획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왜 이 집에 들어갔습니까? 기생집이 뭐 그 집 하나였겠습니까? 여러분 군포역 주변에 가면 술집이 하나 아니잖아요. 여럿 있잖아요. 왜 그 집에 들어갔나 말이에요. 뭐 몇 가지 이유를 그냥 찾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필요하면 그 기생의 집이냐? 여러분 사극에 보면 사극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주막. 난 그렇게 봤는데. 왜 주막에 사람들이 모이나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서 어떤 걸 얻는 거예요? 정보를 얻잖아요. 또 한 잔 들어가면 뭐 하죠? 입이 쉽게 열리잖아요. 마음이 쉽게 열리고 감춰야 될 것도 막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몇 절이냐면 15절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 집의 위치입니다.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 집이 어디에 있는 집이라고 그랬냐면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에요. 여차하면 금방 뭐 할 수 있냐면 피할 수 있는, 줄 하나 내리면 성 밖으로, 왜 자꾸 그런 표현이 나오죠? 튈 수 있는, 하여튼 그 상황,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보면 누가 계획 가운데 보낸 것이라고 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보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1절 말씀에 읽었지만 1절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자기 집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나요? 몰라요? 전혀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는, 계획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정탐꾼이 그 집에 뭐 했냐면 그냥 훅 들어간 겁니다. 누가 보낸 거냐면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보낸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제 직업이, 제가 하는 일이 술 파는 일이 아니고 목사라서 제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제가 라합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사연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차별이 있나요? 차별은 없습니다. 자, 비유하자면 저희 집에 애들이 셋입니다.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전 똑같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현재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누굴 더 사랑합니까? 사연 있는 애를 더 사랑합니다. 지금 뭔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새 아이 중에 현재 지금 더 어려운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아무래도 부모인 나는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띠리릭 전화가 와도 저게 누구한테 온 건지를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문을 열고 나가 어딜 가지?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나갔다가도 잘 자고 있는지 그 방을 한번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열어봐요.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뭐 하는 거냐면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연 많은 이 라합을 향해서 사랑하셔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연 많은 사람을 뭐 하냐면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졌어요. 가서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넌 정말 선한 사람이야. 넌 정말 보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 너 그렇게 사는 것이 너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이걸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뺏겨버린 그 선함을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치유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을 향해 계획적으로 뭐 했다고 보냐면 찾아갔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더 사랑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언제? 변화가 필요한 때. 언제? 은혜가 필요한 때. 정말 언제?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고 없이 뭐 하냐면 훅 들어와요. 정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변화의 기회 주실 때, 은혜의 기회 주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치유하고 회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를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주님 또 기다리세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죠? 혼돈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러다 주님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와서 선언해요. 너 그런 사람 아닌데. 너 정말 그렇게 살 사람 아닌데. 너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내 권위 아래 들어오면 안 되겠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난 너를 절대 뭐 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라합의 집의 문이 확 열리면, 아니 확 아니고 살못이 들어왔겠다, 그지? 정탐꾼이니까 살못이 그 라합의 집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 은혜가 필요한 때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그 선함으로,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연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의 기회를 주기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은혜를 은혜로 잘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은혜를 그냥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게 되어지죠? 은혜를 당연히 자꾸 여기다 보면 내가 교만해져요. 자만해집니다. 내가 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연 많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합은 그 기회를 뭐하지 않았던 것 같냐면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의 8절로 몇 절이죠? 8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냐면 라합이란 여인과 정탐꾼과의 대화의 형식입니다. 대화의 형식이지만 내용을 잘 보면 이건 대화로만 볼 게 아니라 누구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뭐냐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이 대화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여긴가 상천하지 하나님인 줄 내가 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듣고 내 마음이 뭐 했다는 거죠? 움직였다는 겁니다. 듣고 알고 뭐 했다는 거죠? 내가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잘 아는 거 뭐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맞아요? 들으면 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듣는 대로 다 믿으세요? 어떤 면에서 안 믿어도 될 거를 우리가 뭐 할 때가 많냐면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맞아요?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예. 저도 아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말들이 안 믿어도 될 말들이 그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은 우리가 뭐 하냐면 너무 믿어. 지난주 중에도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 누구네가 안 나온다며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제 안테나가 꽤 좀 높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네. 왜 안 나온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사실이어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말은 아주 그냥 눈 뜨고 온 몸의 모든 걸 열어서 집중해서 뭐 하냐면 들어요. 제가 그분 왜 요즘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왜 안 나오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눈들이 막 커지잖아. 그런 데는 뭐 하냐면 막 집중해서 들어요. 그게 사실이면 어쩌고 사실이 아니면 어때?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믿어요? 120% 확신해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맞대. 120% 믿어요. 그리고 뭐 하죠? 기록해 놨다가 또 꺼내서 본다. 또 꺼내서 본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 틀린 거 있다 없다? 많아요. 근데도 뭐예요? 믿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도 뭐한 게 많냐면 아닌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도 그런 거는 너무 확신을 갖고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말 마음을 열어서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정말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합은 그 말을 뭐 했냐면 듣고 믿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루디아 얘기 나오는데 루디아 얘기 나오는 그 장면에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뭐 했냐면 루디아가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뭐 했다 그랬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왜 마음을 열어야 되죠? 그게 진정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이 은혜가 많이 되죠. 괜히 물었나? 사실 성가대가 찬양하는 나와서 하는 찬양 시간은 한 3분 5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 뭐 하는 거는 많냐면 준비하는 시간은 많아요. 혼자 뭐를 하는 거는 사실은 준비가 좀 부족해도 자기 재능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는 거에는 뭐가 항상 필요하냐면 서로의 정성이 모아져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진정성이 들어가야 빵 뭐 하냐면 은혜가 되어지는. 연습하는 시간만큼 그 우리 뭐죠? 그 3시 뭐죠? 3분 5분 동안 연습한 거 아니잖아. 30분 50분 연습하면서 대원들의 마음을 거기에 뭐 하냐면 담은 거예요.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 찬양할 때. 제가 믿기로는 본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때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을까? 네? 청력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그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일단 제가 동의되지 않고 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해요. 아니 뭐 이렇게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애를 써요. 내가 먼저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와야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은혜를 받네. 제가 제일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뭐 한 사람이 제일 은혜를 받냐면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은 예배 전부터 뭐가 되냐면 은혜가 와요. 문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와요. 발걸음이 가벼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한다고 다 믿나요? 내가 너무 불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하고 뭐 하냐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면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방식, 내 생각을 뭐 하고 좀 내려놓고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소. 뭐 하는 거냐면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게 누구에게 있었냐면 라합에게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그런 자기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고민과 갈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서 뭐 하냐면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라합을. 그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너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너를 끌고 갈 거야. 사실은
라합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라합이 뭐 누구의 조상이 되고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어떤 도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 이 믿음의 기회에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럼 그 사람 절대 하나님 뭐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붙드신다.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네? 고칠 수 있죠. 제가 우리 자녀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죠? 얼만큼? 내가 가진 능력만큼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능력이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할 수 있냐면 그가 가진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얼만큼? 내가 가진 사랑만큼. 근데 그 사랑이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의 선포할 때, 선언할 때 그 권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열정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일에, 정말 소중하지 않은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실지언정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언하고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떠날지어다, 모든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선함으로 만들었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있는 이때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